구절이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한강이라는 분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엄청 지금 100만 부가 넘는 책이 지금 판매됐다 그러죠.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 멋있는 책이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외울 수 있는 성경이다, 내가 암송할 수 있는 성경이다.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그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있어도 그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을 살려요.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담겨진 그 말씀, 내가 암송하고 많이 익혀지고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전부 회복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많이 읽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그 성경 속에 한 구절이라도 묵상한다면 그 속에서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신앙이 맹신이에요, 맹신. 하나님 맹신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 그냥 이유되지 말고 그냥 믿어. 그건 맹신이에요. 난 몰라. 그냥 믿은 거예요. 그거는 맹신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저 사람 믿으려면 저 사람은 나하고 알아야지. 알아야 신뢰가 되는 거지. 무조건 되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무조건 믿으면 그건 실패가 돼요. 내가 저 사람 믿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게 먼저 우선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건 모르는 것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 모른다 이게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도 내가 알고 가는 길 모르고 가는 길은 다르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도 알고 하는 사업하고 모르고 하는 사업은 달라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아는 거 모르는 건 엄청 다른 거예요. 그게 알고 모르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요.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준다, 알려준다, 깨닫게. 그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산상보호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은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알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 이거 지식이라 하잖아요. 아는 것 지식이라고 해요. 이제 이거는 순수한 한글말이고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지식이잖아요. 근데 지식은 육신 지식과 영적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 모르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영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영적인 지식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의 그 비밀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진짜 영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지한 게 뭐냐?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임자를 알고 있는데, 나귀도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 이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아니 나귀도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주인을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사람이 무식하면 그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식한 거 아닙니까? 없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는데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식한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같은 소리 한다.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요. 귀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내가 귀신 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 나오는 얘기니까 귀신 얘기하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귀신.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귀신이라는 게 말이에요. 들어가서 지금 장애를 일으켰어요. 귀신이 장애를 가지고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려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 말을 못한다. 그럼 지금 말 못하는 거 이게 원인이 뭐냐? 귀신 들려 말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지금 문제는 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상 거 몰라서 지금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몰라서 망하는 거지. 근데 이걸 알면 이것도 알잖아요. 이것만 알아야 하나님도 알지. 아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 못하는데 하나님도 계시고 귀신도 있는데.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귀신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죠?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예요. 이분이 성자 예수예요. 그럼 성령은 뭐합니까?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거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진 지식 중에 자기가 바울이 지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는 세상 지식 가말리알 문화상에서 배운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했느냐? 나는 그 지식 말고 내가 진짜 아는 지식은 이걸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빌립보 3장 8절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게 최고의 지식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지식 아무리 뛰어나도 이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결하고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배설물이고 진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거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알면 다른 거 알 필요가 없대요. 세상에, 이거 알면 다른 게 알 필요 없대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이걸 알면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거 알게 되고 이거 모르면 모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기준이 뭐냐? 영적인 거고, 그 영적인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지식 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갖는다면 사람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게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상한 지식이, 이런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나와도요, 물론 복음 가진 자 말하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에 나와도 하버드 대학교 지식 가지고는 이건 몰라요. 몰라요, 이거요. 그 사람들이 세상 압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무식한 할머니라도 내가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를 알면요, 알아요. 그 세상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요즘에 전쟁으로 막 하마스를 무너뜨리는데 막 몇 나라가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스라엘.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예요. 힘이 엄청나요. 나라는 조그만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보면 대단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뭘 모릅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누굴 또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알아요? 물세례는 알아도 성령을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건 모르니까 계속해서 노예가 됐던 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싸우는 게 육신 싸움이지. 그런데 강대국 앞에는 육신 싸움이 그게 감당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애굽 나라하고 그거 감당이 돼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고 육신은 강하다고 육신은 그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또 포로가 되잖아요. 왜 포로 됩니까? 힘이 없으니까 포로가 되는 거지. 그렇죠? 포로된 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포로가 되는 거지. 응? 왜 어떤 분들이 그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하면 오해를 해. 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당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때 힘 있는 일본에 압박을 당했지. 그 얘기하면 난리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해보자고요. 정확히 말하면 힘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얘기하면 난리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습니까? 왜 로마의 속국이 왜 됐습니까? 원인은 이거예요. 이거 몰라서.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있는 건 육신밖에 없어요. 육신. 이거 아는 건 육신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건 전혀 무지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신의 힘이 있다고요? 한계예요. 세상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능력자라도요. 이거 모르면 다 해결한 노예예요. 다 노예라니까. 이게 뭐 노예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노예예요. 이게 죄의 포로 된 거예요. 무서운 거는요, 육신 포로보다 사단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 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 자기들이 지금 사단과 죄의 노예되고 포로 된 거 모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다니까. 몰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압니까? 싸우긴 잘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죄의 노예, 종된 건 몰라요. 끌려다니는 건 몰라요. 그리고 오죽한 무속인 끼고 뭐 내가 이번에 당선되냐 안 되냐 그러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 절에 가서 그 빌고 말이요. 왜 그럽니까? 그 무지해서 그래요, 종교에.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 영적으로 문제가 왔다는 말은,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왔다는 말은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이걸 알아요. 원죄예요. 3장 23절은 또 뭡니까? 이거 원죄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은 뭡니까? 이게 원죄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죄는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가 뭐냐? 원죄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죄를 아냐고요. 영적은 몰라요. 나 죄에 안 졌는데? 나 죄에 안 졌어. 근데 성경은 죄에 안 졌다는데 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네 조상이 아담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 이거 계속 성경에 반복이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거요. 이거 반복이 이스라엘에게. 그럼 이거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걸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데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모르겠는 게 이것만 알고 있지 영적인 걸 모르니까 계속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도덕적인 죄만 보이지 도덕적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원죄를 모르면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미흡지. 도덕적인 죄가 밉지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왜 그러냐? 원죄를 모르면. 여러분, 원죄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판사들이 관례적으로 하는 게 있대요. 소년 몸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뭡니까 여럿이 모여서, 판사들 여럿이 모여서 그 소년범들 밥 사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소년범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이겠죠. 그럼 그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아이들 상담도 해주고 자기들 선생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근데 그 소년범들이 가정이 안 좋잖아요. 가정 환경이 안 좋잖아요, 다. 그럼 판사들이 뭐라 하느냐? 너는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판사가 그 애들에게 너 잘못한 게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해서 지금 소년원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네 부모가 또 네가 환경이 그래서 너는 그렇게 됐어. 그 얘기 아니겠어요? 벌써 그건 넘어봤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넘어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근본 이스라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뭐죠? 성경 줬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임한다고 하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 받았는데, 보세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알아들 게 있는데 뭐만 붙잡았느냐?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긴 받는데 이것만 붙잡고 있었다고요.
이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줬는데 요 복음은 모르고 요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이, 눈은 눈,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상은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이거 전혀 안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 모르는데 뭐, 하나님 사랑 모르는데, 그죠? 그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러나 율법을 피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왔다 그래요. 어디서 완성시켰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복음 모르니까 율법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은 복음으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가 완성시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주님이 완성시키셨다. 그러면 내가 그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의 율법이고 복음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가 좀 부족해도 부족한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율법은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복음 속에서 율법을 완성시키면 복음이 나를, 율법이 내 안에 성취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되면 하지 말라면 안 하게 되고 하라면 하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가 나에게서 나오는 거고 복음에서 나오는 건 천지차이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나에게서 나오면 그거는 내가 하는 노력이고 희생이고 수고고 열심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복음 모르는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의 삶이고 이게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다면, 육신이 이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우리는 뭘 봐야 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오셨는가를 봐야 돼요. 병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병든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 내가 의사로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병들은 사람들이니까 의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할 때 이런 세상이 오셨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병도요,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치는 불치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병인데 이 영적인 병이 세상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병들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12년 혈루증 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혈루증이 근원이 뭐냐? 그게 불치병이요. 그러니까 이 불치병이 뭐였습니까? 의원, 그 다음에 돈, 다 내가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 돈을 다 썼지만 허비만 했을 뿐이지 아무 효험이 없었더라. 여러분, 불치병 이것은 돈, 의사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12년 혈루증 환자가 그래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고 돈 다 써도 그대로니 이게 얼마나 참 낙심될 일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 문제예요. 이게 다 해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는 뭐냐? 이걸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거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시달림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생각과 마음의 시달림, 이 정신적인 시달림이 얼마나 크냐고요. 여러분, 이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해도 안 될 때 그 시달림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다 해봤다니까. 근데 안 돼.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이 마음에 이게 상처 아니겠어요? 사람이 해도 하던 게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원망이 됐겠어요. 이게 오늘 현실의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지금 상처밖에 없어요. 이 상처,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세상 여러분들 가만히 세상을 보면요, 다 한이 많아. 한이요, 다 한. 상처가 얼마나. 이번에도 그 뉴스를 보면 다 상처 한이요. 할로윈데이 때 그 자녀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근데 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로 판결되니까, 그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찰청장 이런 무죄로 나오니까 막 거기서 뒹굴뒹굴 구르고 막 울고 난리잖아요. 내가 자식 때문에 마음도 아팠는데 그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막 세상은 이래저래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평생 안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되나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지금 있잖아요. 자, 그러니 결국 이거는 나타난 게 질병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질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질병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중풍병인데 마태복음 9장 2절 보니까 죄로 인하여 중풍병이 왔더라 그랬어요. 죄가 중풍병이 된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중풍병이 걸렸다. 중풍병은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죄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로 말미암아, 영적인 불치병으로 말미암아 이게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 껍데기만 알고 있지 그 속에 있는 진짜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이 죄, 이 영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2절입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이 사람 왜 말을 못해요? 귀신 들려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 지금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병원 가서 말 못하는 걸 고칠 수 있겠어요? 귀신 들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죄나 귀신이나 이 근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 자,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곱주병 환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곱주병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곱주병 환자가 뭐냐? 귀신 들려 곱주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곱주병이. 지금 곱주병이 문제가 아니고 귀신 들려 곱주병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그래 고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부터 알고 가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병은 다 귀신이냐? 모든 병은 다 죄냐? 그 말은 아니지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귀신이든 죄든 아니든 근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지. 그리스도 모르면 안 돼요. 감기를 들려서 그리스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치유는 뭐냐? 치유는 이거는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의 그 치유되는 것은 오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오직 사역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똑같이 오늘 주일날 설교랑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 3대 사역이 있어요. 공생이간에 뭐 하셨습니까?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치유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했다는 말은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고, 가르쳤다는 말은 뭡니까? 신자에게 가르쳤고, 치유라는 말은 신자든 불신자든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치유는 신자든 불신자든 이거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네? 영혼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 치유. 우린 육신 치유보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 치유가 우리는 우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혼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영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게 회복되면요, 모든 게 회복돼. 그 영혼이 문제예요. 영혼이. 그래서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이 중요하고요, 신자라도 그 영혼이 지금 중요해요. 영적 상태가. 이 말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태.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다 영혼의 상태.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그래서 다른 걸로 안 돼. 그래서 다른 예수 없고, 다른 영 없고, 다른 복음 없다 그랬어요. 다른 예수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영 없어요. 오직 이분만이 복음이고, 이분만이 예수고, 이분만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붙잡을 게 뭐냐? 오직이라는 것이 내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내 속에 이게 되는 게 오늘 관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진짜 오직이 우리 안에 얼만큼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 이게 이제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지금도 오늘도 어디서 전화 받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권사님이고 얼마나 그렇게 막 열심히 훈련도 받고 대단한 사람인데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얼마큼 사람이 피폐해졌냐. 교회를 이제 갈 마음도 없고, 메시지 들을 것도 없고요, 메시지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요 뭐 복음표지 읽어도 이제 그냥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 잊어버렸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열심히 된 사람 어찌 그렇게 됐습니까? 문제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는 이상은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속에 들어가 진짜 각인돼야 돼요. 들어가서 진짜
완전 각인돼야 돼요. 자, 말세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랬죠. 여러분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고통. 저는 고통하는데 이 고통은요, 이건 평생 고통이요. 날마다 매일 고통이에요. 매일 고통. 이게 고통이요. 정말 일 속의 고통, 사람 속의 고통, 문제 속의 고통. 아이고, 매스컴을 보면 그냥 신문 보면서 고통, 뉴스 보면서 다 고통이에요. 지금요. 전쟁으로 고통, 기근으로 고통 아닌 곳이 없어. 이게 고통이. 근데 사람들은 육신만 생각하지 이 영적인 고통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고통을. 이 고통을 누가 벗어납니까? 누가 나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거를요? 아무도 못해. 로마서 5장 21절에 한 사람 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주셨는데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 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주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고통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믿을 때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 9월이에요. 지금 내가 진짜 믿는다면 고통 끝이요. 내가 가진 고통이 진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음이 되면 고통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이거 신비한 일 아니에요? 아니 고통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내 안에.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가 진짜 붙잡고 있을 때 이 고통, 그래서 하나님은 왜 고통을 주셨느냐? 여러분 가지고 증거를 통해서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네가 로마 앞에 가서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증거가 저 로마 저 땅끝까지 증인 삼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뭔 증인입니까? 그러게 내가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로구나.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시켜줬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여러분 하나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감사하시고 그리스도로 누려지고 그리스도 행복하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익히 알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신앙생활 되지 말고 사실적이고 믿음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지금 믿고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이시며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이제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체질이 삶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누려지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